돼요. 다음, 믿으면 믿는 행위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요. 믿는데요. 고개를 끄덕거려요, 저희들이. 그 다음, 버리라 할 때 못 버리고, 죽이려고 밟을 때 밟히기 싫다고 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만큼 못 들어가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곧바로 따라가기란 그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자를 뭐라 하죠? 제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을 같이 겸하여서 섬기는 것을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서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급하게 부르시는 날에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고야 마는데,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버지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모든 가치를 두고 투자되어지는 자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면 이렇게 무거운 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헌금 이야기를 면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사람들이 듣는 줄 아십니까?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돈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목숨이 막 흔들립니다.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내 영혼이에요.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 이익을 위한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에 모든 가치를 두고 투자되어지는 자가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입니다. 천국 가면 제자가 사는 집하고 무리가 사는 곳은 달라요. 건물을 지을 때 짓기 전에 예산을 맞춰보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가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하는 길임을 알아 판단을 잘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판단을 잘못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가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이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뒤돌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판단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부엌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물을 올린 순서대로 예물을 올렸으니까 더 육신에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보니까 예물을 올린 순서대로 난리 그런 난리가 없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졌던 세계를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속사람을 지금 재정비하시는 거죠. 한때 죽기로 향하던 뜨거운 열정을 보이던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작은 시험조차 이기지 못해 쓰러짐을 볼 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결코 쉬운 길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했던가요?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내 육신이 세워진 것만큼은 더욱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건 쉬워요. 교회를 다니는 건 아주 쉽습니다. 가서 성경 공부하고 부엌에서 밥하고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임하고 돌아와. 그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무서워한다거나 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 없이 건축을 시작하여 기초만 쌓고 건축을 중단하거나 할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자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서 실패자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애당초 처음부터 따르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만 못한 상태가 되면 망신당합니다. 망신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악을 범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방해거리가 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주님 따라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소유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려면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못 따라갑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 따라가기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남용하는 것만이 아닌 자기에게 유임한 그 모든 것을 청지기의 정신으로 자기에게 있는 소유가 쓰여져야 되는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내게 허락한 시간, 내게 허락한 물질,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다 아버지의 것이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맡아서 관리하는 시간 속에만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아버지 나라 확장에 들여져야 하는 것 뿐입니다. 영혼들 천국 가는 일에 중보 회개하는 일에만 쓰여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니 혈연으로 묶여있고 지연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내게 붙들려서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의 도움을 충족시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 육신을 충족시켜주는 자들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워요. 목숨을 위하여 편하고 아니란 곳으로 내 몸을 맡겨버릴 때 하늘의 처소를 지어가는 일은 지체되어지고 유일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면은요, 내 영혼이 사는 일을 자꾸 뺏겨요. 목숨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길. 이 영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지금 실감이 안 나요. 영원이라는 것을, 그런 세계를 들어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길, 생명 얻는 영생의 모든 것이 투자되어지고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모든 건 다 한계가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고 헤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반드시 영이에요. 육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폭풍우같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은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생사화복의 주장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무서워하며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기쁨으로 짊어져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면서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따라가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중하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 생활로는 주님 만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도 그런 자료를 준 적이 없는데 너는 이 교회 성전을 깨끗이 아버지 집을 청소해다오. 너는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을 끝까지 잘 섬겨다오. 그게 사실은요,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흘러넘깁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고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 줄을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요, 자신을 육신으로 내쳐서 그 엄청난 고통과 비난과 박해와 핍박 당해야지만 부활의 생명 얻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 따라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놀라운 비밀에 눈이 열려져야 돼요. 참 사람들은 안타까운 거는요, 남편이 부인이 죽었다. 이제 죽었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거의 다 사람들 생명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웬만한 사람들 생명보험 들잖아요. 여러분, 생명보험뿐인가요? 그저 개미처럼 힘들게 애쓰게 안 먹고 안 써서 꼬박꼬박 모여놓다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그냥 아침에 옷 입고 병원 가려다 그냥 꼬꾸라져서 병원으로 실려가 멀쩡하던 사람이 일주일 만에 죽어요. 자, 이제 그리고 죽었다. 그럼 그 나머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플러스 보험에서 또 나온 것 있잖아요. 플러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은 돈방석에 앉아요. 그죠? 나머지 사람은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지금 먼저 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죽고 나니 이런 세계가 있는데 나는 왔는데 저 사람 못 올 텐데, 또는 껄껄껄껄껄껄 하면서 야, 내가 그 돈 좀 갖다가 그 목회한다는 그 우리 친척에게 좀 주어서 회개 좀 하게 해서 얼마나 회개를 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남은 식구들에게 이걸 카톡을 칠 수도 없고 택배를 보낼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 소식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 기막힌 일이에요. 남은 식구들은 뭐냐, 그 사람들이 놓고 간 돈에다, 자기 거 놓고 간 거에다 지금 돈방석에 앉았어요, 전부 다.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고 더욱더 조여서, 전 참 그런 걸 볼 때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우리들의 귓구멍을 다 사단이가 막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귓구멍을 막아놓고 눈을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땅이 단 줄 알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내가 요만큼만 성공하면, 내가 어느 정도만 성공하면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언제? 참 안타까워요. 막 사람들이 12월 달부터 계속 지금 불려가고 있는데 나머지 간 사람들은 생명보험에다가, 생명보험도 하나만 안 들어, 막 몇 개씩 갖고. 그런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쓰죠?
누가 달라 할까봐 계속 없다. 아니 누가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걔는 없대. 불안해서. 그 돈 안고 또 지옥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야. 이게요, 참 정말 너무 해석한 거. 페니 하나 못 들고 갑니다. 실타래 하나 못 들고 가요.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끝에 호흡 탁 멈추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같이 사람 말을 하는 것 뿐이야. 그걸 이 땅에서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잃어버렸느니 못 잃어버렸느니, 내가 옛날에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내가 지금 사람 취급을 받고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연극과 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하고만 맞지 않아. 가슴 아픈 일이죠. 그 목숨 때문에 그 돈 없어지면 아니 누가 달라고 하나요? 없어. 뺏길까 봐. 아직도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이 살아서는 끊임없는 사단의 빌미를 줄 수밖에 없어. 가는 길이 형통함으로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 우리들 각자의 그릇 상태일 뿐입니다. 속히 더럽고 추한 것들 닦아내고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기만 하여진다면 겸손히 아버지 발 앞에 무릎만 꿇어질 텐데, 그것이 곧 보여지는 남편과 부모와 형제, 자녀 앞에서 무릎이 꿇어지지 못하고 있음은 아직 주님에게 내 모든 것 다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깊게 살리고 있는 붙들린 묶임으로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여 오늘 이곳 이 자리에까지 와 있어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니까 아무도 없을 때 무릎 꿇는 거, 그것이 뭐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손 들고. 그거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존심과 자아가 똥물이 되어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절대로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죽어야 꿇지 어찌 꿇겠나이까. 그러나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며 가시면류관을 쓰며 침뱉음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그런 걸 통과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참고 견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릎을 꿇어. 내가 왜 저 어린 놈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가 왜 저딴 인간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야. 그거는요, 갈 길이 구말립니다. 아직 멀었어요. 꿇어야 됩니다. 절대로 꿇을 수 없는 그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과하는 겁니다. 상대가 아이고 웃기고 있다, 이제 별쇼를 다 하는구나, 어떻게 말을 하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목회를 하고 있기에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면 늘 비교하고 주눅이 들고 슬퍼하고 판단 정조 속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늘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서게 되니 이 묶임 속에서 내가 벌써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묶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묶여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꽃갈 모자를 쓰고 오든 한복에다 삐뚤구두를 신고 오든 나는 그게 나에게 내 마음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안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그게 거슬립니까? 조금 거슬리지만 나하고 안 묶였으니까 정신이 좀 온전치 않나 봐 이러고 가죠. 그런데 그게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면 펄쩍펄쩍 뛰는 거죠. 여기가 어딘데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느냐고 난리를 치겠죠. 묶여서 그런 거예요.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도 묶여 있어. 안 통해. 안 통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늘 그럭저럭 구경꾼으로 살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남의 간증이나 듣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약속하였어도 각자의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선 담아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약속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했고 나에게는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준비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준비되어진 순서대로 담아줄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는 치유의 기름 부음을 깊게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권 목사님에게도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준비된 순서대로 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려지고 사단에게 휘둘려 붙잡힌 만큼은 내 성격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